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뇌게 이르노니 일어나 뇌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드림의 학교 학생들은 아마 안 봤을 가능성이 많은데 한번 꼭 보시기 바라요. 되게 좋은 영화입니다.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첫 장면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의 참혹한 광경이 매우 실감 있게 그렇게 화면을 압도합니다. 연합군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성공적인 상륙작전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한숨 돌리고 있던 밀러 대위에게 중요한 임무가 전달이 됩니다. 라이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병사를 무사히 귀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밀러 대위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라이언 일병에게는 3명의 형이 있었는데 3명의 형이 다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4명의 아들 중에서 남은 1명의 아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부모님에게 돌려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상부로부터 이 라이언을 구해서 어머니 품으로 반드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러 대위는 자신을 포함한 8명의 대원을 선발해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 그가 있는 최전방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2명의 이 라이언 일병을 만나기까지 2명의 희생자가 생깁니다. 라이언 일병은 근데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우들을 두고 나만 떠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밀러 대위와 부하들이 같이 그냥 그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라이언의 임무를 돕기 위해서 함께 전투에 참여합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결국 라이언 일병은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되는데 밀러 대위도 전사하고 그 부하들도 단 2명만 남고 총 8명 중에서 6명이 다 죽고 2명만 결국은 남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과.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죽어가면서 그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한 사람 구하려고 그 8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게 타당한가? 저 한 사람 때문에 6명의 사람들이 죽는, 희생당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가? 이러한 마음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이런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6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그 마음의 결론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 구하기라고 제목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서 설교하고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 문에는 사람들이 집 안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바깥에서도 꽉 차가지고 들어갈 문이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지붕이 뜯겨나가고 거기에서 이렇게 침상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너무나 심각해서 사지가 마비된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명의 사람이 각각의 모서리를 들고 이 사람을 운반했고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왔을 거예요. 거기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이웃들도 아마 함께 도왔을 겁니다. 근데 이들의 노력이 너무 가상해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붕이 평평했어요. 그리고 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평평한 지붕에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설교하는 곳 앞으로 조심해서 내렸던 것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위에서 막 지붕이 뜯겨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보통 어떤 환자를 고쳐주실 때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너가 믿느냐, 네가 정말 나을 줄 믿느냐, 그 대상에게 직접 물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환자는 대상에게 묻지를 않고 고쳐주셨어요. 누구를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 인생의 여러 문제로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는 그들을 도울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한 삶의 다양한 문제들도 일부분은 같이 도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선교가 그런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향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고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기적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목자가,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잖아요. 목자가 99마리에 있어도 한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하면 그 양을 찾으러 나간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섬기는 우리의 애씀을 매우 귀하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꼭 우리가 수십 명, 수백 명을 도와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돕는 것에도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만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주위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돕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드림의 학교 안에서도 소외되고 지친 그러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시작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섬기게 되고, 세 사람을 섬기게 되고, 10사람을 섬기게 되고, 수백 명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예수님은 그 누워있는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멈추지 않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환자는 자기가 마비된 몸이 낫기를 위해서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은 그에게 온전한 인생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표면적인, 우리 인생의 눈앞에 보이는 그 표면적인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와 같은 표면적인 문제에 우리는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그 표면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기보다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루시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거죠. 남들과의 비교의식, 이것이 끊임없이 열등감을 주죠.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를 일으키죠. 시기와 질투, 미움, 또 자기중심적인 신앙. 신앙은 신앙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그러한 신앙도 끊임없이 우리의 성장을 막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들, 남몰래 지속하는 거짓과 행위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또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숭배하는 우상, 이것들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더 본질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 이것을 주님은 다루어 주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솔직하게 풀어 놓아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죄는 남에게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가 본질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또 폭력이나 학대를 해가지고 또 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것,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마음,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인간 안에는 이 반역성이 있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우리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인간은 비참한 삶의 종말을 맞이하는 운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에서 죄는 근본적으로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고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의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죄책감과는 다른 차원의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그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조지아주의 아틀란타라는 큰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면 아덴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한 1년 몇 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어학연수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인교회를, 작은 한인교회를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대학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때 옮겼는데 그때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그 교우들이 눈물로 송별을 해 주었습니다. 저도 제 아내도 차 안에서 많이 울면서 갔습니다. 헤어질 때. 그런데 제가 그곳을 떠나기 며칠 전에 오선배라고 불리는 그 선배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녁 식사를 같이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오라고 이제 해서 갔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체육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 오면 일단 현재 거기에 이제 적응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교회를 많이 오거든요. 이분도 그렇게 오신 분이었는데 저는 그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처음에 와서 있을 때 저를 보고 되게 한심하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저 친구는 공부나 열심히 하지 뭐 그렇게 교회에 하루 종일 있냐, 교회 생활을 너무 막 열심히 하는 게 좀 한심하다, 저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체험이 있었어요. 자기가 기숙사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는 이제 가족은 한국에 있고 자기 혼자 와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가족도 왔는데 어쨌든 그때는 자기 혼자 기숙사에 누워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필름처럼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쫙 스쳐가도 막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거짓말한 것부터 남의 물건 허락 없이 가져간 거, 또 뭐 남몰래 지었던 죄들, 자기만 알고 있는 죄, 남을 미워했던 것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되더래요. 감당이.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었대요. 기숙사에서. 그날 하나님 앞에 막 콧물 흘리면서 막 하나하나 그 깨달아지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분이 바뀐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분이 참 열심히 섬겨서 저는 원래 신앙이 되게 있고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한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 미안하다고, 한심하게 여겼던 거 미안하다고, 말 안 해도 되는 걸 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되게 따뜻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신비한 체험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없어요. 뭐 하나하나 막 죄가 생각나가지고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한결같이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망가뜨려 놨는지를 알게 돼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죄를 바라보던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죄의 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상처 주었던 친구가 생각나고, 내가 외면했던 사람이 생각나고, 내가 부모님께 내뱉었던 해서는 안 될 말이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소문내고 다녔던 그러한 일들이 생각이 나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비겁하게 행동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당장의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했던 일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 격려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을 정말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존재를 왜곡시킵니다.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만들어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심각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질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왜 그렇게 다투는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과 왜 그렇게 다투는지, 끊임없는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참담한 실패가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오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죄의 열매는 분명히 있고 그 열매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다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다는 것이죠. 니체죠. 이 사람은 니체인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쓴 실존주의 독일의 철학자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사상은 한마디로 초인 사상입니다. 이 사람은 이 초인 사상을 통해서 인간의 안에 있는 절망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인간 스스로 고통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초인, 슈퍼맨이 되는 사상, 우리는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창의적이고 아주 깊은 사고를 지닌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초인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도덕적 한계에 부닥쳤고 말년엔 정신 착랑증에 걸려서 불행한 삶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비단 니체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 철학, 지식으로 결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증명되어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철학이나 지식이 우리의 죄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이 존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어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본질적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요.
이 죄의 문제는요, 어떤 심오한 사상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한 분을 만남으로 극복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 분, 그분의 은혜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분, 그리고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분, 그분에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율법학자들, 그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지가 감히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검증될 수 없는 빈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 신성모독자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노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구원자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은 자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까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죠? 예수가 병은 못 고치니까 너 죄 사했느니라, 이 말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꼭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야, 너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빈말이다 이거죠. 증명될 수 없는 빈말. 그걸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죄가 사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정말 고쳐서 그것을 증명해 주는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증명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고 말씀하세요. 서기관들은 차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냥 겉으로 좋은 말, 너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냥 이렇게 말만 던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즉시로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서 그의 주변을 정리하고 그가 걸어서 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까지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그분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감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하려고 했던 서기관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구원의 본질은 구원의 결과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뭐가요? 결과가. 자, 영원한 생명은 구원의 뭐라고요? 결과예요. 그러면 구원의 본질은 뭘까요? 구원의 본질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하나님과 이어져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관계의 문제예요. 구원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을 갖고 계세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주님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바로 내가 그 일을 이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태어나면서부터 개줄에 매겨 있는,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개줄에 차여 있는 개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개들을 보면. 근데 그 개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은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며 살 거예요. 그러나 그 개가 개줄에서 풀렸을 때 비로소 나를 가장 속박했던 것이 바로 그 개줄이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될 겁니다. 자유해지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모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 죄가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올가매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문제가 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비로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였다, 근본적인 문제가 이 문제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마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남들로부터 받은 피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잘못, 남들의
악행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학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피해를 받아서 내 마음에 깊은 고통과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나도 역시 그 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대부분 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미워할 만한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여러분같이 착한 사람들이 누굴 함부로 미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으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겠죠. 그런데 시작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럼 죄의 피해자에서 나도 역시 죄의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죄의 피해자로 시작을 해. 그러나 내 마음에도 그를 향한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죄의 가해자가 되어서 함께 이 죄에 엮여 있어요.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죄의 이 악순환을 끊으시겠죠. 악을 선으로 이기시겠죠.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시겠죠. 저주를 축복으로 이기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고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고 저주를 저주로 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고 얽매이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려면 우리의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절망을 솔직하게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죄의 악순환에서, 이 순환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환부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 뒤틀려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주님께로 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문제까지 해결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당한 깨어진 관계, 여러분이 당한 질병, 지금 여러분이 당한 고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주님께로만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가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다면 이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표면적인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질병이 있으면 이 질병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그저 표면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의 부모님이 강원도 동해시에서 사실 때 그 동해시 안에서도 외곽에 있는 그 시골 마을에 사셨거든요. 근데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다 막 훼손되고 다리가 무너지고 집들이 휩쓸려 내려갔어요.
들어가는 도로가 막혀가지고요. 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멀리서 그냥 전화만 하고 잘 계시냐고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일들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마을이 그걸 계기로 완전히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무너진 다리가 회복되고 막 움푹 패인 도로만 잘 닦여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훼손이 심하니까 그 시에서 근본적으로 거기를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도로도 새로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는 1차선이었거든요, 차선이. 근데 두 차가 다니는 왕복 차선으로 도로가 확장돼가지고 완전히 새 도로를 깔아줬어요. 그 집들도 다 수리를 해주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을 갔는데 마을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그냥 마을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조금 망가졌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냥 막 너무 많이 망가졌으니까 큰 공사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마을 사람들이 고통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 이후에 찾아온 변화는 상상 이상의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큰 불행이 꼭 고통만은 아닙니다.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난다면 그 고통은 아무리 커도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질병, 이혼, 사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따돌림 당하는 것, 진학에 실패하는 것, 관계가 깨어진 것, 친구 사이가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에서 이탈되어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진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성공?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간절히 찾고 있는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선언해 줄 수 있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